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힘차게 부르는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며 마음속 깊은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부합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귀하신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예배 가운데 하늘의 진리로 하늘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주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고 숨겨질 악이 없으며 감출 수 있는 과오가 없습니다.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맡겨주신 사명 또한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멈춘 죄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한 죄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가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베풀어야 할 시간에 인색하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참아야 할 시간에 참지 못했고 서둘러야 할 시간에 오히려 게을렀습니다. 그리하여 목적은 선하다고 하나 결과가 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이 많은 죄를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천의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대처로 지금까지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높은데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이름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부를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초록의 서정시를 쓰는 5월,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주의를 맞아 온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한 이 생명의 계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따르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더 가까이 한 죄악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화평과 치유의 하나님, 동신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모이게 힘쓰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교만으로 인해 생긴 크고 작은 갈등과 상처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 부재와 오해로 생겨난 갈등들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시고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정죄보다는 용서를, 비난보다는 칭찬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빙위원회 각 개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자를 선정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리더십을 지닌 목회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영적인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옵소서. 동신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좋은 목회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동신교회 교육부서인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오신 연로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잘 전하게 하옵시며 세움을 받은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 대접받기보다 섬기기를 즐기며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정인규 목사님께서 아름답게 나이 듭시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동신의 성도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양파는 때가 되면 스스로 줄기가 꺾이고 넘어집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뿌리의 영양분을 넘치도록 저장합니다. 양파가 주는 지혜를 배워 뒷모습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이 들어도 여전히 결실함이 빛이 성정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시온 성가대의 은총으로 역사하셔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명기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승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천주일 아침 함께 예배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저는 아름답게 나이 듭시다 제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1950년도에부터 196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은퇴라고 하는 용어를 듣기도 하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저도 은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가 실감나게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늙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용어, 자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물러나서 뒤에 숨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러나서 한가로이 살아간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retire라고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중에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좀 많이 낡아서 닳아서 새 것으로 교체하고 다시 운전하는 상태를 리타이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를 바꾸어서 새롭게 운전하는 상태. 오늘 이 리타이어나 혹은 은퇴라고 하는 물러나서 뒤에 숨는다고 하는 뜻,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 저변에 다 퍼져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또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조직, 사회,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은퇴를 하셨거나 하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노년기라고 하는 인생의 역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은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후회가 막심하다, 내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더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현재 완료형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현재 완료형의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요, 또한 소망이요,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로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누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바로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고 나이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숫자적인 개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숫자에 매여서 내가
지금 일흔인데, 내가 지금 팔순인데, 구순인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이 시간, 현재 지금 이때가 가장 좋은 아름다운 나이로 사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 3가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잘 살아보세 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살려고만 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산 노예안에 가깝게 교제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원로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분은 매우 연세가 높으시지만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이분과 대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전화기를 펼쳐서 이렇게 전화를 하시다가 탁자 위에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 초기 화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최대의 행복이 될 준비. 그렇게 새겨놓았어요. 전화기 초기 화면에. 죽음이 최대의 행복이 될 준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삽니다 하는 뜻을 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노후를 행복하게 잘 지나시는 모습을 이렇게 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최대의 행복이 될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루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들려오는 교회, 일부 교회와 교역자 그리고 교인들에 관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참 기가 찹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을 남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리어 걱정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니죠. 그러나 소수의 일들이, 작은 일이 이렇게 우리 모두를 매도하고 함께 평가를 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슬픈 일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천국에 안 갈 모양입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순간이 좋습니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만 족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나 교역자나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초기 우리 기독교 시대에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했지요. 그러나 요즘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어보아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하는 식의 사고들이 팽배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함께 더불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도,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세월이 한 7년 어간 흘렀습니다. 2019년 6월 마지막 주일 새벽에 저는 한 분 장로님의 별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학교 포항의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장로님이십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셨지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재료공학회의 거목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육자로서 후학들에게 항상 학생 여러분 공부해서 남줍시다. 공부해서 남줍시다. 이게 그분의 교육 철학이고 학교의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제1번의 정신이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줍시다. 그분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숙한으로 81세로 별세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과 오랫동안 교제하고 또한 소식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저의 여식이 이 학교에 법학부에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제하는 참 좋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별세하시기 한 10여일 전에 바로 섬기시던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병실에 신방을 가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축복해 드리고 나니까 이 김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도 삽니다. 죽음은 저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서서히 의식이 잃어가면서도 또렷하게 부활신앙을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 모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잘 가다듬어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고난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외롭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주님, 이제 이 모든 것 잠시 잠깐으로 지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우리 각자를 가다듬어 보아야 합니다. 걱정에, 고민에, 그리고 두렵거나 외로움에 둘러빠졌어. 헤매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영적으로 영육 간에 매우 약하고 또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잠깐 이 어려운 일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리라. 이제 또 새로운 때가 오리라 하면서 여러분 함께 위로를 하시고 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말씀을 올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소풍 왔다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시 돌아갈 본향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인생은 소풍입니다. 소풍 나와서 지금 소풍을 즐기고 계셔야 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풍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소풍이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소풍이 교회 공동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중심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 중심으로 자자손손 후손들이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중심으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분명한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동신의 가족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이 그 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육신입니다. 그 사람이 포장지라고 하면 속 사람은 그 내용물입니다. 포장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집니다. 자꾸만 낡아져서 점점 못 쓰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몸이 여기저기 탈이 나고 약해지는 것도 그 포장지인 바로 우리 육신이 오래되고 낡아서 아프고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연세가 드시면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왜 아프지? 다른 사람은 안 아픈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하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아프신 것이 정상입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관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 우리 육신을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원을 세워주시고 의사 선생님도 세워주시고 약사 선생님도 세워주셔서 병든 사람, 몸이 약한 사람, 건강이 좋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독 의료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몸이 아픈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료하고 치료에 임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우리 동신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병원에 재직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저도 기독병원에 오랫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원목으로서 재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 예배를 인도하고 짧은 시간 15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수술방으로 분만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남성이기에 분만장이나 수술방을 들어가는 데에는 제한 아닌 제한도 없잖아 있지만 수간호사나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들어와도 됩니다. 지금은 수술 마취를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그러니까요, 수술방도 들어가고 분만장도 들어가고 병실도 순회를 하면서 병원용으로 라운딩을 하면서 환자를, 가족을 새로 신생 아기를 대하고 만나고 축복하는 일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관리해 주신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수술과 치료를 통해서 해 주신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드릴 말씀, 속 사람 중심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돌보아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 없이 무한히 열려있는 소망의 출구가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내용물은 속 사람은 결코 상하지 않고 낡지도 않고 오히려 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 본문 고린도후서 4장 제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될수록 그 사람이 아닌 속 사람, 바로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 사람에게 투자하고 나의 영혼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가꾸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 힘써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왔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으실까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제17절과 제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어서 미국의 여류 시인이신데 칼 윌슨 베이크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를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칼 윌슨 베이크, 그 시의 제목이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 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게 하소서. 해야 할 좋은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레이스와 상아와 황금, 그리고 비단도 꼭 새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나무에 치유력이 있고 오래된 그리에 영화가 깃들듯이 이들처럼 나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소서 하는 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나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름답게 나이 들게 하소서 하고 주신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며 함께 경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람과 속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도 잘 관리하고 속 사람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인생 소풍이 값지고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소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대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광의 구름 위에 오르신 우리 주 하늘 보좌 앉으사 다스리시네. 천사들 찬양하며 영광 돌리니 온 땅도 주 이름을 높이네. 떠나신 것 아니요 약속 남기셨네.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네.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
중에 살아가리라. 영광 영광 우리 주 하늘 위에 계신 왕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리라.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네. 연약한 우리 삶을 붙드시는 주 끝까지 함께 하시리. 영광 영광 우리 주 하늘 위에 계신 왕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리라. 그날에 주를 보리라. 기쁨으로 맞이하리. 영원히 주와 함께 찬양하리라. 영광 영광 우리 주 영원토록 다스리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권능과 승천의 영광과 재림의 능력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의 예물이 믿음의 감사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일을 축복하사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기름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봉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사 동신교회가 주님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기쁨과 재림의 소망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사 이 시대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며 교인들의 삶과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나라가 일치하여 좀 더 아름다운 나라,
좀 더 살만한 나라, 좀 더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 부분들과 함께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동신교회 5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교육 행사 소식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많은 분들의 수고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옥현, 서연주 집사님의 둘째 아들 조용진 군이 서한그룹 기획본부에 입사하였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며 복을 베풀어 주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또한 새기는 성도 여러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